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생각할수록입니다. 캐나다에 영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처음에 전혀 영어가 안 되는 학생도 종종 옵니다. 그러다가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등급을 하나씩 높여가면서 나중에는 유창하게 돼서 본국에 돌아가서 진학을 하든지 또 취직을 하든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에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 언어가 가나안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는데 그 언어는 어떤 사물에 대한 교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배우는데 그 인격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인격을 더 알고 그럴 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곧 친밀함이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친밀함이 깊어지게 되면은 자나깨나 그다음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당신 생각 그런 것처럼 늘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옛 선배들 말투에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걸 줄여가지고 생각사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생각사록은 옛 말투인데 우리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생각사록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세 번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사용하신 그 성배 컵을 찾아가는 모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가 놓여 있는데 천길만길 시커먼 그런 낭떠러지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가고 있는 그 교본에는 여기에서 점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점프하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결심을 하죠. 이거는 보통 점프가 아니라 믿음의 도약이다 하고 해서 영어로 leap of faith라고 얘기하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 한 발을 내딛죠. 그랬더니 거기에 길이 열렸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찾는. 홍해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하죠. 거기는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바다가 시커멓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라 그렇게 하셔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그 방식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저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경우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례받았을 때에 그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의 그 체험을 저들은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 구원을 어린 양의 피, 곧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내가 아주 선명하게 다시금 떠올릴 때에 예수님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을 하면 더 깊이 하면 할수록에 오늘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는 갈라진다. 그래서 모세의 일행이 그 바다를 향해서 한 발 내디뎠을 때에 그 바다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사로 구원은 어디 있어요? 구원은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용감한 첫 번째,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전혀 이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요행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런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 그 모험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엉뚱하게 용감한데 우리말 가운데에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데 신앙은 반대예요. 유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사로 내가 용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오늘 10장인데 10장이 오늘 담대한 신앙, 믿음이 있는 자의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핵심은 24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서로 돌본다는 말이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원본은 그 앞에 나왔던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매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더욱 친밀하고 그 묵상하고 그 원래의 뜻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내 이웃에게도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는 뜻이 원뜻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리고 남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신앙이 제일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깊이 이웃을 생각할 때 그 말은 무식하면 용감할 때 그 말투가 아니고 굉장히 온유하지만 그 말에는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권할 때에 그거 빨리빨리의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말은 온유하게 부드럽게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형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이웃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저 사람한테 이것이 유익할지 성령과 상의한 결과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파워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에이 교회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녀, 그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크게 혼내는 말이란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성령과 함께하는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생각스럽게 우리 이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현대인들은 이 레저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이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참 신경을 써요. 뭐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에 나가서 또 등산도 하고 별의별 그런 몸 관리를 하는데, 가끔 그때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body라는 뜻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종이 됐는데 사람이 며칠 뒤에 그 사람 몸이 발견됐다 했을 때는 그 몸은 죽은 몸을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성도는 바로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몸이 내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보세요. 거기에 만져지는 몸이 어떤 몸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몸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신령한 몸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하고 나의 몸, 나의 바디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옛날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옛날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공유하시는 예수의 몸, 주의 몸된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된다는 뜻은 거기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쭐하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성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찬에 우리가 받는 그 떡과 포도주가 이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것은 나의 몸이다, This is my body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물론 그걸 집행하는 진행하는 그 목회자가 하겠지만, 그걸 받는 나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This is my body. 예.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시지만, 그 떡을 볼 때에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곧
나의 옛날 나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이 몸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나의 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그걸 먹을 때에 예수님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성령이 중재함으로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떡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포도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구분이 없이. 옛날 나의 몸 그대로 세상과 구분이 없는 그대로 받았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나의 몸, 그것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나누어 받은 몸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건강, 웰빙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됐을까요? 저치먼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웰빙, 성도가 몸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그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주신, 나누어 주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몸을 기억하는 것, 곧 그 나한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떡을 볼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떡을 받을 때 이것은 예수의 몸이지만 나의 몸도 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그렇게 받을 때에 그것은 나의 건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구분된 몸을 가진 나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9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신령한 몸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주 교회 예배는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로 올라가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신령한 몸. 우리 육체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길인데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 육체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그 몸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고 그 마지막은 천상의 성소의 체험을 하게 되니 참 귀한 거죠.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지금 세상은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어요.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양, 어떻게 할지, 우리 눈에 그게 보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카나다에는 아주 큰 강이 하나, 세인트 로렌스 강 빼고는 큰 강이 별로 없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서울처럼 한강, 큰 강이 없어요. 대신 조그마한 청계천 같은 개천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개천의 언덕에 군데군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비가 오게 되면 금방 그 개천이 봄나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만약에 있을 때에 대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놓는데, 하나는 그 빨간색으로 된 그 구명 튜브를 준비하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긴 갈고리 같은 걸로 해서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튜브를 던지게 되죠. 그래서 잡고선 끌어당기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갈고리로 마치 낚시를 하듯 건져내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내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언덕 위에서 구원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구원하는 내가, 구출하는 내가 확실한 내 발 밑에가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기다가 서 있으면은 그건 허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상에, 표류하는 세상에 마치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한테 권면하는 말, 담대한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저 사람들이 뭘 볼까요?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안전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서 구출해야 돼요. 생명줄을 던진다는 것도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표류하는 상황,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가 반석 위에 반드시 서 있는가, 그거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할 때에도 내 발이 과연 예수의 반석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바다에서도 왜 배에는 닻이라는 게 있어서 고기 잡는 배가 낚시를 할 때에 그 긴 닷을 바다 깊숙이 내려가지고 바다에 밑면에 닿게 해서, 그럴 때는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닻이 확실하게 예수께 닿아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도 예수를 더 의지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예수를 완전히 더 의지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사록에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닻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꽉 붙잡을 때에 세상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말은 근거가 있구나. 안 보는 것 같으죠? 교회와 성도에 그걸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권면이 확실한 근거가 뭐냐 이게. 그 근거는 오직 예수의 그 반석에 내가 확실하게 서 있을 때 그 말을 던졌을 때 저들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죠.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더욱 예수를 의지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더욱 예수를 의지한다. 더욱 예수를. 그래서 그때의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시금 오늘 제목도 옛날 말투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할수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사로. 옛 선배의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표류한 세상에 예수를 더 의지하기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사록 믿음이 깊어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구원은 현재가 됩니다. 예수를 생각사록 이웃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의 길 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표류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반석과 영혼에 닫히신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62장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40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